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 그늘에서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생 받으신 주 예수 보이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질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며 살리니 나 바라는 그 광채는 주 얼굴 빛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항상 살아계셔서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잊고 사는 저희를 늘 따뜻한 사랑의 눈길로 지켜보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애쓰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요란한 세상의 조류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환자들, 유가족들, 의료진들에게 주님의 치유하심과 위로하심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를 맞이하여 저희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할 주의 종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듣는 저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말씀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위해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는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을 또 못 뵈니까 많이 보고 싶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도 이 잠시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다가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잠잠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다음은 무엇일까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사용하는 본문은 출애굽기 4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이 말 다 아시죠? 40년 동안 애굽의 궁정에 있었던 모세가 이제 사연이 있어서 40년 동안 다시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이 80이 다 된 노인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쉽게 가겠어요?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나름대로 될 만한 것들을 다 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자기는 말을 잘 못한다고 잘 못할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양치면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말해본 적도 없고 말이 잘 나오겠냐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테니까 가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입과 함께 있으면서 모세에게 가르치신 그 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그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뭐 이제 뒤에 하나하나씩 공부해서 나오겠지만 그 공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린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그 말 하려고 보내는 거다, 우리 다 알아요. 이번에 교과에서도 특별히 이야기 나오잖아요. 시대별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는 자신의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나한테는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겠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와 같은 설교를 준비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살아온 날이 더 많지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하루하루가 참 소중하고 귀해요. 이 아까운 시간이에요.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쓰고 싶지도 않고 허투루 쓰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귀중한 시간을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 생각 끝에 제가 찾아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시간을 보내는 게 제일 잘 쓰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제 마음속에서 말입니다,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 입에 말을 넣어주는 게 뭘까, 이런 걸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제목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꼭 교회가 AD 4세기경에 교회 같습니다. 313년에 컨스탄틴이 기독교인들에게 해방령을 내립니다. 이제 그들은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서 어떤 제약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324년에 컨스탄틴은 이 새로운 로마, 노바 로마를 만들기 위해서 로마에서 수도를 이스탄불, 오늘날의 이스탄불인 그 당시에는 비잔티움이라고 불리우는 데로 갑니다. 콘스탄티노플로 갑니다. 그리고 330년에 공식 수도로 확장하고 난 다음에 이상한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뭘 하냐면요, 이 콘스탄티노플에서는 기독교 이외에는 어떤 종교도 공식적으로 세우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380년에는 로마 제국에 오직 기독교만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독교가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아시는 것처럼 375년에 게르만 민족이 대이동을 하기 시작하고 이 사실은 로마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 한쪽에서는 기독교가 가장 왕성한 것 같고 드디어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주인의 자리에 있는데 왜 한쪽에서는 그렇게 한 로마가 무너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는요, 교회를 다 완공을 했고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갖춰놨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닫고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이 자꾸 두려워요. 이 순간을 잘 보내야, 이 순간을 잘 넘겨야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자꾸 제가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입에 넣어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넣어준 말씀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갔습니다. 가서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백성이 믿으며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뭘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고통스러운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고난을 다 살피셨다,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백성이 그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입에 넣어줘서 한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운 것을 알고 계시고 그들을 보살피신다고 그렇게 가서 말하라는 것이고, 그렇게 말했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들은 말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살피시고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계신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붙였어요? 하나님의 다음은 무엇일까? 성도님 여러분, 만약에 성도님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만약에 아프다면요, 다 큰 자식이에요. 뭐 직업도 있고 결혼도 하고 다 하고 떨어져 사는데 어느 날 갔는데 뭐라고 얘기하다가, 엄마, 내가 이러는데 무릎이 좀 아픈 것 같아, 허리가 좀 아픈 것 같아. 그러면 다 큰 자식이라고 그러냐? 듣고 그냥 오세요? 아마 그때부터 어디 돌아다니면서 허리 아픈데 먹는 게 뭐가 좋은지, 무릎이 아픈데 먹는 게 뭐가 좋은 건지, 소화가 잘 안 되면 아마 부모님들은 백방으로 찾아다니면서 그 좋은 것들을 구입하다가 다 큰 자녀이지만 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보았고 내가 살폈다, 그러놓고 끝일까요? 하나님의 다음은 뭘까요? 이 출애굽기 4장 31절에 현대인의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믿었으며, 모세와 아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와서 말하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믿었으며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돌아보시고 자기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이 보셨다면 하나님은 보고 끝냈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보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실 것입니다. 사실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고 싶었습니다. 성도는 꿈을 꾼다, 믿는 자는 꿈을 꾼다, 이렇게 사실은 붙이고 싶었어요. 만약에요, 엄마, 나 요즘 소화가 잘 안 돼, 엄마, 나 요새 무릎이 아파, 아빠, 나 허리가 아파, 그렇게 말하고요, 가만히 있는 부모 안 계시다는 거 알면요, 자녀들이 보통 어떻게 해요? 엄마, 그런데 제발 뭐 해오려고 그러지만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왜요? 이제 다 큰 자녀들은 엄마나 아빠가 해오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정보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녀들도요, 부모님한테 뭐라고 말하면 그 부모가 뭘 해줄지를 알아요. 하물며 하나님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요, 그분이 우리를 보았다고 했을 때 우리는 뭔가 기대해야 합니다. 그분이 살펴보았고 그분이 안다고 하면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를 믿는 자들은 기대를 해야 합니다. 애굽에서 벗어날 것,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 그리고 그 나라의 시민이 될 것을 그들은 기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역사 속에서, 이 현대 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뭘 하실까?
AD 4세기 교회가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서 기독교의 그 어떤 교회도 용납하지 않는 그와 같은 일을 할 때쯤 그런 로마는 무너져 갔다 그랬어요. 근데 역사에서 보면은요, 그렇게 해서 무너진 게 거기 하나뿐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3장 29절로 30절에 보면은요, 느부갓네살이 쉽게 말하면 업돼가지고 흥분해서 말을 한마디 합니다. 성경절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그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감동해서 그 풀무불에서 나오는 그 다니엘의 새 동물을 보면서 흥분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두려움으로요, 공포로요, 사람의 전체는 가지 않습니다. 두렵고 공포가 무섭게 우리를 압박하면은요, 우리는 움츠러들죠. 목소리가 적어지고 겉으로는 예스를 하지만 마음속에 정말 소망하는 것은 이루지 못합니다. 끌어내지 못해요. 4세기의 기독교가 교회를 잘 짓고 교회만을 생각했지만 교회는 로마를 건지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한번 보자고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잘 믿을 줄 알았는데 바로 그 4장에 어떻게 됩니까? 역시 교만해져서 그가 짐승처럼 왕위를 물러나서 세상을 돌아다니잖아요. 성경에 그런 예는 많이 있습니다. 천사가 가서 소돔이 멸망한다고 말하면서 롯의 식구들을 끌고 나오는데 천사의 팔림이 얼마나 셌겠어요. 그런데 롯과 롯의 아내와 그 자녀들을 끌고 나오지만 롯의 아내가 소돔에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그것을 천사도 끌고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롯의 아내가 어떻게 돼요?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형태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기독교가 로마에 자리 잡으면서부터 오히려 로마는 망해져가는 모습처럼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우리 입에 말을 넣어서 하는 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뭘까요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 설명할 수 있는 게 하나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기 보면은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고 그들이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있으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에 있는 문이 열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여 있었는데 그게 다 풀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나가야 되는 게 세상의 이치예요. 왜요? 억울하게 들어왔어요. 자기 잘못한 거 없어요. 아, 하나님께서 정말 나한테 기회를 주셨구나. 그러고 걸어 나가도 돼요. 나가서 다시 재판을 붙고 싸워보자 그래도 돼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간수가요, 자결하려고 했었어요. 간수가 무슨 죄입니까? 간수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지진을 어떻게 막겠어요?
간수가 그 쇠사슬을 다 풀어놓는데 아무 책임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국교를 통해서 강제로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느부갓네살처럼 자기가 믿지도 않는데 잘못 말하면 걸음돌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식의 태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합니다. 큰 건물, 행정적인 어떤 결정, 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뭘까요, 그러면? 우리 입에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소리는 무엇일까요?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 코로나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어떤 것이 열매인지 어떤 것이 가라지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젠 교회 안 나가면 누가 보고, 교회 안 하면 뭐가 잘못되고, 그런 거 안 봐도 되잖아요. 유튜브로 다 예배드렸다고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심중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 그걸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집에 앉아 계신지, 어떤 마음으로 태블릿이나 아니면 텔레비전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지 우리 인간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달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제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를 얻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에서 어떻게 됐어요? 간수가 나갈 수 있는데 나가지도 아니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죄수들까지도 그대로 남아있게 만든 그 사람,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냐? 진심으로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바로 지금 이 코로나의 순간은요, 교회가 그런 것들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교인들이 교회 가지 않는데도, 교회에서 모이지 않는데도, 소위 형식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없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아, 저 사람들이 정말 진짜 교인이구나, 저 사람들 정말 신앙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입에다가 바로 그와 같은 진정의 소리가 나오는 그 말을 넣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요, 사도 바울이 그냥 걸어 나갔더라면 간수는요, 자결하면서요, 그 옥토의 문을 열게 하고 이 쇠사슬을 풀어냈던 그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해요? 나도 저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보겠다 하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까? 라고 말하지 않나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요,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 소리를요. 역사 속에서 그와 같은 소리를 들은 사람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디트리 보니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그 목사님은 2차 대전 끝나기 약 한 달 전에 나치스에 의해서 처형당해서 돌아가신 반나치스 운동가이고 루터교회 목사님이고, 그 당시에 교회가 악의 세력에 대해서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고백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소위 말하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그 귀한 은혜를 받았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가르치는 교회를 설립한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요, 사실 미국에서부터 오라고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가 곧 징집돼야 되고, 그의 계속되는 진리와 정의를 이야기하는 설교가 점점 그를 주워 들어왔기 때문에 라이놀드 니이버가 초청장을 주고 그를 빼내려고 했어요. 그가 갔습니다. 가서 27일 동안 거기 있었어요.
그가 27일 동안 거기 있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독일이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에 같이 참여하지 못한다면 이 전쟁이 끝날 것인데,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에 재건하는 일에 진정한 자기의 자신이 참여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죽을 줄 알지만 다시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징집됩니다. 그가 이제 자꾸 조여 들어오다 처음엔 그를 설교를 못하게 하고 그를 감시하기 시작하다가 드디어 마지막에는 그를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그를 빼내려고 했어요. 그가 마음이 좀 흔들려서 나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정작 그를 빼러 왔을 때 그가 나가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지금 나가게 된다면 여기에 문을 지키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 일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겠다고 어려울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가 나가지 않은 채 그곳에서 처형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은요, 우리 입에다가 지금 이 순간에 소위 형식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로 통해서 말씀되어 주지 못하는, 그것이 없더라도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어떤 말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처럼요, 똑같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런 기독교를 기억하고 그런 기독교의 은혜가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6쪽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부음을 받아 힘을 얻은 그들은 십자가의 승리를 널리 증가하려는 뜨거운 열성으로 나아갔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주셨고 또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들의 얼굴에서 빛났으며 자신들의 삶을 봉사 사업을 위해 그분께 바쳤다. 바로 이와 같은 소리는요, 성령의 부음을 받아서 힘을 얻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질 때 나오는 소리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했죠. 제가 살아가는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꽤 많지 않다는 것. 그래서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면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니까 세상의 시스템과 다르잖아요. 세상의 가치와 다르잖아요. 그와 같은 것을 그대로 감당하는 것은 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려고 결심하고 나가는 그 사람, 모세가 말입니다. 거기서 살다가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입에 내가 말을 주겠다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주셨고 또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보니포 목사님이 유언을 한 게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 이제 영어로 번역할 때는 그렇게 됐어요. This is the end for me, the beginning of life. 이건 내 끝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This is the beginning of life. 여기서 말하는 life는요, 삶이 아니고요,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영생. 그 사람들이 나를 죽여서 내가 처형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죽음이 아니고 내 영생의 시작이라고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왔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서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For me, this is the beginning of life. 만약에 그것이 내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면 이건 전혀 다른 얘기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넣어준 그 생기, 성령의 말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 묘비에다가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써놨어요. 디트리 보니포,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우리는 남은 물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계시록 12장 19절, 14장 12절, 19장 10절에 있는 말들을 이용해 가면서 말합니다. 용이 분노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아. 다 무슨 얘기를 해요? 마귀와 함께 마주보고 서서 싸우는 사람들을 예수의 증인이라고 말해요. 성도님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 사람한테 말했어요. 그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우리가 이 순간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모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에 전파하는 활동을 못할 때라 할지라도, 어쩌면 공식적으로 안 해도 되는 그와 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 순간에 우리는 각각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의 증인이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에 처음으로 이제 줌을 통해서 다 모였습니다. 사실 7시에 시작하지만 전 여러분들이 한 6시 반쯤, 6시 40분쯤 그렇게 들어와서 서로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요즘 갇혀있는 이 시간에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또 한 번 말씀에 접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인도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처럼 서로 만나지 못하고 어려울 때, 비록 집 안에는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집 바깥에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도와줄 수 있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저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예수의 증인이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인 것입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이와 같은 시간에 새로운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의 시간이 가장 그 증인으로 살기에 좋은 시간에 왔어요. 사실 비록 마음은 원했어도 우리가 젊었을 때 어땠어요? 애들 키우느라고 바빴고, 그들을 교육시키느라고 바빴고, 정말 내가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느라고 바빴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우리가 은퇴했거나 아니면 은퇴할 시점에 있고, 은퇴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다 장성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시간을 안 보내도 되잖아요. 이때야말로 정말 내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드려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넣어주신 그 말을 전하는데, 그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형제가 고난받는 것을 보셨고 그 고통을 아시며 하나님은 그걸 살피신다 하는 말을 내게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이 돼서 한번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해보는 것입니다. 디트리 보니포처럼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말을요, 이제 우리가 정말 이 많은 시간을 그쪽으로 한번 올인 해보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한번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성도님 여러분, 제가 진지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 각각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내 입에다가 말을 줄 테니까 그 말 가서 전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면 성도님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으세요? 혹시 가정에서 아직도 부부 사이에 담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고민하신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삶의 시간을 줄 때까지 너는 십자가를 지고 내 배우자를 사랑해라,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지금 내가 세상은 다 모르지만 나만 아는 어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에 문제가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럴 거예요. 내가 다른 거 다 못하더라도 이 문제 해결하자, 그럴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누구를 꼭 나 아니면 전도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있다면, 나 아니면 그를 구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나를 최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그거 하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 내가 저거 하기에는 이런 아픔이 있고,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다 보살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같이 갈 거야. 걱정하지 말고 가서 그를 위해서 내 말을 전하라고요. 성도님 여러분, 그 일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길 바라고, 오늘날처럼 교회가 제대로 모이지 못할 때 오히려 각각의 처소에서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100배, 1000배의 결실이, 영적인 결실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각의 가정에서 살아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신 예수 그 이름 비길 때 어디인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었거나 거절했거나 아니면 미뤘습니다. 이제 다시 말씀하시는 것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핑계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재림으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까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